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욥기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마지막 절 17절까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구약 성경 804쪽, 여러분은 그 부근에 다 있을 것입니다. 욥기 42장 10절부터 17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들으십시오.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에 여호와께서 욥의 곤경을 돌이키시고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전 모든 소유보다 갑절이나 주신지라. 이에 그의 모든 형제와 자매와 이전에 알던 이들이 다 와서 그의 집에서 그와 함께 음식을 먹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내리신 모든 재앙에 관하여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위로하고 각각 회시타 하나씩과 금고리 하나씩을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겨리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또 아들 곧 7과 딸 3을 두었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미마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렌합국이라 이름하였으니 모든 땅에서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그들의 오라비들처럼 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이 뭘까? 자, 같이 제목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자, 오늘 읽은 이 본문 주제는 이겁니다. 욥은 끝내 자신의 의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다. 끝냅니다. 끝내 인정받았다. 그동안은 못 받고 있다가 끝내 받았다라는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오늘 설교는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의롭게 해주심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답은 다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끝까지 의롭게 해주시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다. 입니다. 여러분 복 좀 많이 받으세요. 아멘 안 합니까?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 받기 싫습니다. 여러분 복 많이 받기를 바라는 것은 목회자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지금 생각하는 이 복은 대부분 좀 가시적인 것들이 많아요. 가식이 아니고 가시, 눈에 보이는 거.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고 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눈에 안 보이고 우리 손에 안 잡히는 것은 복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사고들이 저에게도 여러분들에게 다 깔려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이 욥기에 대해서 좀 살피는데 우리가 욥을 그전에도 한번 살펴본 적이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욥기 42장이에요. 욥기는 모두 다 몇 장으로 되어 있냐면 42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읽은 게 제일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욥은 인생 거의 전체를 고통 가운데 그냥 산 사람이라고 봐야 돼요. 욥기 1장에만 자기 집안이 어떤 집안인가 보여주고 그 뒤에부터는 계속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욥 삶의 전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마지막에 욥이 말년에 엄청난 복을 받아요. 말년에. 그래서 1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 아시죠? 말년병장 이런 말 하잖아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큰 복을 주셨다. 처음에도 복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처음보다 복을 더 주셨다.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따블복이라 그럽니다. 따블. 따블 아십니까? 따블. 영어입니다. 따블. 근데 따블이 영어이긴 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잘 알죠. 1961년도부터 우리나라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통행금지. 저도 그때 나이 겨우 한 두서너 살밖에 안 됐으니까 저도 잘 몰랐지만 이 역사를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 우리나라는 1961년도에 통행금지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통행금지가 서울하고 지방하고 좀 달랐습니다. 서울에는 바로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 그 다음에 지방에는 밤 10시부터 새벽 4시까지. 이렇게 저 위에 중앙과 그리고 지방을 좀 구분을 했는데 이제 통행금지가 가까이 오면 제일 괴로운 사람들이 누구냐면 술 마시는 사람들이란 말입니다. 술 마시다가 빨리 집으로 가야 되는데 통행금지 시간은 가까이 오고 통금 시간 되면 막 사이렌이 막 울고 그러거든요. 제 어릴 때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막 울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때 빨리 집은 가야 되지. 택시 잡기는 어렵지. 그때 택시 앞에 가까이 가서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따블, 따블, 따블 이러면 그 택시비가 배를 내야 돼요. 배를.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집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면 막 잡혀가지고 뭐 그날 파출소나 지서 같은 데가 하룻밤 자야 되니까 그게 여러분들 따블입니다. 따블. 욥은 따블의 복을 받았다. 말년에. 정확하게 성경에 나오고 있죠. 우리 조금 전에 읽었던 대로 양 7,000마리가 있었는데 말년에는 14,000마리가 생겼습니다. 따블 맞죠? 계산 안 됩니까? 2714입니다. 7,000마리가 14,000마리가 됐습니다. 낙타가 본래 3,000마리 있었습니다. 그런데 6,000마리가 됐고요. 소가 500결이, 결이라고 하면 한 쌍을 이야기해요. 그 500결의의 소가 1,000결의로 늘어났습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였는데 1,000마리가 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수치를 가지고 말을 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이 수치가 더욱더 우리에게는 더 많은 설득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 배입니다. 전부 다 배죠. 가축뿐만 아니라 자녀도 10명이 더 태어납니다. 목사님 10명 태어나면 안 되는데 20명 태어나야 되잖아요. 20명 태어나야 깝절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천국 간 10명도 포함해야 됩니다. 천국엔 10명 먼저 갔고 그리고 지금 10명 태어났으니까 그것도 역시 따블의 복입니다. 그런데 이게 마지막에 태어난 딸 3명이요. 절세 미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게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할 만큼 딸 3명, 아들 3명, 아들 7명 이렇게 태어났는데 절세 미인들이었습니다. 근데 욥이 자기 아들에게 주는 그 분량 n분의 1인데 딸은 적게 줘도 되거든요. 그런데 딸에게도 전부 다 똑같이 아들처럼 기업을 나누어 주었다.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그만큼 욥의 물질이 풍족했다, 풍성했다 이 말입니다. 딸, 아들 구분하지 않고 그대로 n분의 1씩 전부 다 유산으로 사전에 다 나누어 줬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의 복도 많이 받았고 자녀의 복도 받은 사람이죠. 뿐만 아니라 욥은 140살까지 삽니다. 140살까지 사는데 4대손까지 봤다고 하니까 여러분 장수의 복도 받았죠? 그리고 또 자손의 복도 받았죠? 뿐만 아니라 욥이 죽을 때는 뭐 병이 나서 이렇게 죽은 게 아니에요. 나이가 늙어서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이 뭘 의미합니까? 건강의 복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욥은 거의 반평생을 굉장한 고난 속에 살았지만 말년에는 모든 복이 배로였다. 배였다. 인생이 누릴 수 있는 복은 전부 다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물질의 복 받았죠? 자녀 복 받았죠? 장수 복 받았잖아요. 장수 복. 장수 오래 사는 거. 그리고 또
건강의 복까지 받았습니다. 뭐 몸이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어서 그냥 죽는 거 자연사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우리도 그렇게 되나? 우리도 그렇게 되려나? 우리도 같은 성도인데 나도 지금 사는 게 지금까지 살아온 거 한번 생각해 보면 기뻤던 날보다 슬펐던 날들이 더 많은 것 같고 뭔가 풍족했기보다는 뭔가 항상 모자란 듯이 살아온 내 인생인데 나도 말년에 이렇게 인생이 확 유업처럼 펴려나? 이런 생각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요, 생고생만 하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평생을 그냥 생고생만 하다 죽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뭐예요? 한 사람 예를 들어 드릴게요. 우리나라가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제강점기에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을 지배하고 있었고 우리는 식민지로 있었죠. 그때 제일 괴로움을 당했던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에요. 기독교는 인정 안 하니까요. 자기들의 신은 바로 천황이니까요. 인간이 신이죠. 기독교 인정 안 하죠. 그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고통을 많이 받았는데 특히 고통받은 사람들이 목사님들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주기철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그 주기철 목사님은요, 일제 신사 참배를 반대했습니다. 신사란 뭐냐면 일본 신이 섬기는데 데리고 가가지고 강제로 막 거기에 인사시키고 절시키고 막 비나이다 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주기철 목사님이 노, 나는 안 돼. 나는 신사를 참배할 수 없어. 그건 우상입니다. 라고 하다가 경찰에 검속돼가지고 감옥에 갇혔어요. 그분은 감옥에서 생고생만 하다가 고문을 얼마나 당했으면 나중에 그냥 감옥 안에서 죽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 목사님도 평생을 고통만 당했으면 말년에 뭐 욥처럼 뭔가 따블로 복을 받든지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분은 정말 고통만 당하다가 그냥 죽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복 받은 사람 아니네요. 인생 완전 실패작입니까? 우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복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물질의 복만이 복이 아니구나. 진짜 복은 뭔가 또 따로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욥기를 통해서 진짜 복이 뭔지, 뭐가 더 가치 있는 복인지를 좀 여러분들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오늘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니까요. 여러분들 신경을 바짝 쓰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욥은 이렇게 굉장히 고통을 당한 나날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욥이 언제부터 살살 회복되기 시작했을까? 욥이 언제쯤부터 회복되기 시작했을까? 딱 성경에서는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욥이 회개할 때. 첫 번째는 욥이 회개할 때부터 서서히 자기 생활도 바뀌고 자기 심령도 변화됨을 느낍니다. 욥기 42장 6절을 보시죠.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합니다. 욥의 입에서 회개합니다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욥이 왜 회개하게 됐느냐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가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한 말씀도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욥이 힘들 때 와가지고 등을 툭툭 두들기면서 욥 너 고생 많지. 나는 네 고통 다 알아. 조금만 참아. 조금만 기다려 하고 툭툭 이렇게 해주면 좋을 텐데 그렇게 역경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하나님은 입 딱 다물고 말씀도 안 하시지만 나타나 주시지도 않으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욥이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회개를 하기 시작하냐 하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생각들을 다시 철회하느냐 하면 욥기 38장과 41장까지 하나님이 나타난 그 이후부터예요. 여러분 집에 가시면 오늘 38장과 41장까지를 한번 읽어보세요. 37장까지는 욥이 하나님 앞에 성토하는 내용이고
드디어 38장에 하나님이 짠 하고 나타나셔가지고 38장, 39장, 40장, 41장까지 쭉 말씀하셔요. 그 말씀을 딱 듣고 욥은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몰랐구나.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도 했고 교회도 오래 다녔는데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함에 대한 회개가 드디어 욥에게부터 나오면서부터 회복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기 보면 거두어 드린다라는 말이 있죠.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린다. 거두어 드린다라는 것은 마스라는 단어인데요. 철회한다 이 뜻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지만 내가 지금까지 생각한 게 잘못됐습니다. 지금까지 한 말을 내가 전부 다 철회합니다. 돌려드릴게요.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고백하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도 모르는 채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무지였던가. 자기는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한 말, 하나님을 성토하고 하나님을 고발했던 이 내용들을 내가 다 거두어 드립니다. 제가 다 철회할게요. 회개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욥이 회복되지만 그로도 2% 부족해요. 자,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 지금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회개하고 회개만 하면 회복될 것 같지만 그것만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두 번째인데요. 그건 뭐냐 하면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입니다. 자기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드디어 욥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 삶이 전부 다 회복될까? 그 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단 10절 말씀 한번 보시죠. 욥이 그의 친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욥의 공경을 돌이키셨다. 공경받는 욥을 완전히 돌이키셨다 했으니까 유턴 회복시키셨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할 때보다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욥을 회복시키셨다.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위한 기도는요, 이웃을 위한 기도거든요. 이걸 갖다 우리는 중보라고 하지만 사실은 중보 기도는 예수님만이 할 수 있는 거고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중보 기도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웃을 위한 기도. 오늘도 이웃을 위한 기도 우리 김선백 집사님이 하셨죠. 우리 한국 교회만큼 이웃 교회, 이웃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 교회는요, 온 열방을 품고 기도하는 나라예요. 우리나라만큼 진짜 이웃을 위하여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우리 교인들도 새벽 기도 오시는 분들도 자기 기도는 한 10%는 할까? 제 생각이 그래요. 안 물어봤지만 10% 정도 할까요? 90%는 전부 다 이웃들을 위한 기도들입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고요. 한국 교회만큼 이웃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많이 하면 우리 한국 교회가 계속 회복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회복되고 있던가요? 한국 교회는 저 멀리 아프리카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또 한국 교회는 가까이 있지만 우리하고 가까이 할 수 없는 참 가까이 하기를 먼 당신인 북한을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이만큼 우리가 이웃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는 한국 교회일 것 같으면 한국 교회는 계속 물질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 성도들은 매우 성숙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다 회복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감히 판단하기에는 한국 교회는 회복은커녕 오히려 더 깊은 집단적 죄악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종교교육이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 저이기도 합니다만,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욥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욥이 회복되었을까?
그러면 우리가 막연하게 이웃을 위한 기도만 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것일까?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여기서 우선 친구라고 하면 여러분이 잘 알듯이 요업의 친구 엘리바스, 빌닷, 소발 이 세 명입니다. 이들이 요업이 고통당한다고 친구니까 친구를 찾아와서 신방을 했죠. 요즘 우리 목사님이나 장로님들이나 혹시 교인들이 아프거나 신방을 요구하면 우리가 기꺼이 찾아가서 기도해주고 신방하고 하는 것처럼 요업이 너무나 육신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온갖 스트레스란 스트레스 다 받고 고통 중에 있는 요업을 보고 자기 세 명의 친구들이 한 사람씩 한 사람씩 교대로 막 찾아오죠. 그게 성경 엄청나게 오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이 찾아와서 요업을 위로하는데 정작 위로를 받아야 될 요업은 위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경우 혹시 경험해 보셨습니까? 누가 옆에 와서 위로하기는 하는데 위로는 하나도 안 돼요. 오히려 더 상처만 입히고 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있던 욥의 친구들은요 굉장히 율법적입니다. 위로라는 것은 율법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 사람이 신앙이 약하면 약한 대로 접근해야 되고 이 사람이 성숙하면 성숙한 대로 접근을 해야 되지만 욥에게 와서 위로한다는 친구들은 자기 중심적 사고에 빠져서 오히려 욥을 정죄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혹시 우리는 모르긴 하지만 네 하나님 앞에 죄 지은 거 없어? 네 하나님 앞에 뭐 잘못한 거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아마 너에게 지금 징계를 하시는 것 같아. 너 빨리 그거 좀 찾아보고 빨리 찾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 욥을 위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욥을 더 깊은 고통 가운데로 밀어넣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을 붙들고 애쓰는 욥이 되려 그 친구들의 조언은 방해밖에 안 됐습니다. 이건 우리만의 생각이나 욥의 생각만은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 친구들의 권면을 아주 불이하게 보십니다. 6, 8절 하반절 한번 보시죠.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옳지 않다. 너희들이 지금 친구한테 가서 욥한테 가서 위로하는 그 말을 하나님은 다 듣잖아요. 하나님 판단하기에는 너희들이 하는 그 권면이 너희들 딴에는 옳은지 모르지만 내가 봐도 옳지 않다. 요 편을 드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그 불의한 권면에 대해서 화를 내십니다. 7절 하반절 보시죠. 내가 너 엘리바스를 하는 말인데요. 네 친구들에게 내가 노한다. 내가 화났다. 왜냐하면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하다. 너희들 권면 그것도 내가 봐도 옳지 않다. 자, 이쯤 되면 욥이 친구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친구가 아니라 뭐가 되는 거예요? 왼수가 됩니다. 왼수. 이 왼수야. 그들은 욥을 친구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욥 입장에서는요. 친구들이 너무 괘씸하고요. 친구들이 너무 서운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를 끊임없이 고발하고 정죄하는 사탄적인 요소가 있다는 것을 욥은 영적인 것으로 감지를 합니다. 그런데도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옳다고만 생각합니다. 자기들이 한 말은 잘한 말이야. 내 말이 틀린 말은 없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하죠. 자기가 못 보는 부분을 옆 사람은 보고 딱 지적해 주죠. 지적질은 맞습니다만은 그건 전혀 도움이 안 되죠. 위로가 안 되죠. 우리도 이런 불의를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성도들을 위로한답시고 하는 말이 오히려 말만 나오면 상처를 입히고 위로는커녕 오히려 시험거리만 만들어내고 더 나아가면 정죄까지 하게 됩니다. 네 회개해야 돼. 네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회개하고 돌아와. 대부분 네 말들을 목사들이 제일 잘하죠. 저를 포함해서요. 너희들 정신 차려. 신앙생활 그 따위를 하면 안 돼. 여러분 사실 여기 나오는 친구들은 다 목회자들이에요. 목회자들 장로급들입니다.
권면을 하는 그 목사님이나 장로님, 목사님에서 미안합니다만 일반적으로 그런 말을 하면 그 신방받는 내방자는 뭐라 그러겠습니까? 아, 예, 알겠습니다. 그 성경 말씀대로 아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돌아가고 나면 그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드느냐 하면 저분들이 내 편이야, 원수야? 오히려 더 헷갈리게 만듭니다. 욥은 이런 마음이 들어서 친구들과 서서히 거리가 멀어지고 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의가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제일 먼저 간파한 분은 누구겠습니까?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들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것 봐라. 내가 지금까지 아무 말 안 하고 입 다물고 딱 있었지만 이 말년에 딱 가서 자기 친구들을 정죄하고 친구들을 왼수로 삼으려고 해?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게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거예요. 이거 욥 자기 스스로 자발적으로 내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해가 기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억지로 시킨 겁니다. 이걸 뭐라 그래요? 억지춘향격이라고 그러죠. 억지춘향격 아시죠? 우리 다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억지춘향격으로 억지로 시킨 거예요.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8절 보시죠. 내 종 욥이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것인즉 내가 그를 기쁘게 받을 거다. 내가 욥에게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할 거라는 거잖아요. 욥 스스로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욥으로 하여금 억지로라도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왼수같이 여기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을까? 뭐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런 의미일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욥에게서 인간적인 의가 불쑥 솟아오른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하나님은 위기의 순간을 느낀 것이죠. 욥 이대로 두면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 욥에게 솟아오르는 저 인간적인 의를 내가 덮어줘야 되겠구나. 내가 그것을 막아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겁니다. 친구들을 위해서 하는 이 기도는요, 욥의 인간적인 의를 하나님의 의로 덮어주시려고 하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이 당시는요, 아무래도 아브라함 시대 정도로 보는데 그 언약을 맺은 백성들이 많이 없는 상태에서 욥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존심으로 삼으셨다. 저는 이 말 좋아해요. 제가 만든 말이에요.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다.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 건드리면 기분 나쁘잖아요. 다른 거는 몰라도 자기가 이것만큼은 진짜 잘하는데 내가 이거 예를 들어서 축구에서 이것만큼은 내가 잘하는 건데 옆에 친구가 야, 니 뭐 축구를 그따위를 해 그러면 자존심 팍 상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인간관계에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지막 자존심은 건들면 안 됩니다. 절대 건들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음식을 이따위로 만들어 이러면 막 곤란합니다. 곤란해. 마지막 자존심이라는 게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욥이 그 당시에 자존심입니다. 욥기 1장 8절 보시죠.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세상에 있는가 봐. 하나님이 누구한테 말해요? 사탄한테 하는 말이에요. 사탄 보고 그래요. 니 한번 우리 저 욥 한번 흔들어 볼래? 저 욥은 나의 자존심이야. 내가 보증하는 사람이야. 욥은 내가 보증하는 나의 자랑거리야 라고 하나님께서 온 사방을 향하여 큰 소리로 외친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 욥을 어떻게 하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존심인 욥은 그동안 많은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의를 믿고 하나님의 의를 신뢰하려고 발부둥 쳤죠. 하나님 다 아시죠.
욥 입장에서 볼 때는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재산이 한순간 날아갈 그때, 그리고 자식들이 송장이 되어 들려나갈 그때, 아내가 자신을 저주하고 자기를 떠나버렸을 그때, 나 하나님의 의고 뭐고, 나 이제 싫어. 나 그냥 놓고 싶어. 나 포기하고 싶어. 그런 마음이 여러분 욥에게 한두 번이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산 한순간에 다 날아갔습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한순간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의 아내와 여러분의 남편도 싫다고 나는 싫어하고 그냥 도망가 버렸습니다. 온몸에는 흔대가 나고 고름이 흘러내리는 고통 가운데 있는 욥입니다. 더 이상 뭘 붙들 게 있겠습니까?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겠죠. 그러나 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언젠가는 나타나셔서 나의 이 모든 원통함을 풀어주실 거야. 언젠가는 나타날 거야 하며 그래도 견디고 기다렸던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많은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은 내 편일 거야. 하나님을 손톱만큼도 의심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죠. 1장 22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도 하지 아니했다. 욥은 마음으로뿐만 아니라 입술로도 하나님을 욕하지 않았습니다. 2장 10절입니다.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본래 욥의 모습이죠.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오면서 욥의 마음은 마구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친구들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을 완전히 흩어버렸습니다. 위로한답시고 찾아온 욥의 친구들은 오히려 자기를 정죄하고 있죠. 이것으로 인한 욥은 엄청난 스트레스에 빠지게 되고 더 이상 저 친구 같은 저놈들이 친구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왼순해 하면서 욥의 친구들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저것들이 뭐 잘났다고 내 같은 고통 당해봐 저들인들 별 수 있겠어? 라면서 자신 속에 감추져 있던 의가 서서히 솟아오르기 시작했던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제약된 본성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인간들 다 마찬가지로요. 자기 의가 나오면 그건 끝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우리 지금도 우리 의대로 사실은 살잖아요. 우리가 우리 의대로 살면 우리 끝은 멸망이에요. 죄악된 본성을 갖고 있는 그 의는 튀어나오면 회복은 커녕 오히려 더 깊은 나락으로 떨어질 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죄악된 구조입니다. 어쨌든 우리 의가 안 드러나야 돼요. 여러분 자기 의를 드러내다가 실패한 사람들이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요. 딱 두 분만 소개를 하면 한 명은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성전에서 기도하던 바리새인입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죠. 그리고 저쪽 구석에는 죄인이라고 취급받는 세리가 기도하고 있었고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다 서서 폼 잡고 나는 11조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뭐도 잘하고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어렵다고 믿고 이렇게 나옵니다. 자기를 어렵다고 믿고 그렇게 막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있는 바리새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패스 안 들으시고요. 저 구석에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기도했던 세리의 기도를 오히려 들으시죠. 자기 어렵다고 믿는 사람은 패스. 또 한 사람은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들었던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찾아왔던 율법사. 그는 예수님의 사마리아인 비유를 듣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죠. 우리 인간의 의가 드러나면 끝이에요. 이거는 구원도 없지만 구원받았던 우리들도 불쑥불쑥 우리 안에 솟아나는 인간의 의 때문에 망가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다 보니까 지금까지 잘 견뎌왔는데 친구들이 와가지고 뭐라 하고 가고 뭐라 하고부터 욥의 마음이 서서히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하나님이 보낸 친구들이잖아요. 잘났던 못났던.
근데 그들을 원망하고 오히려 그들에게 왼수를 삼고 그들을 정죄하는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을 딱 보시고 안 되겠다.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되겠다고 해서 하나님은 친구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하나님의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의 자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욥에게 인간적인 의가 나올 때마다 그냥 그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는 분이셨습니다. 욥이 고통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셨던 것 같지만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보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 언제쯤 끝까지 견디려는지 한번 보자. 어쨌든 자기 의가 안 드러나야 될 텐데 나의 자존심인데 욥은 나의 자랑인데 근데 친구로 인해서 마음이 흔들리고 자기 의가 드러나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으니 하나님은 어떻게 하든지 욥을 지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네가 왼수처럼 생각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욥은 어떻게 회복되냐 두 번입니다. 첫 번째는 회개했을 때. 그러나 회개로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그 욥의 의조차도 완전히 덮으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드디어 욥이 회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자존심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부터 택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교회 와서 누구의 전도를 받고 뭐 자발적으로 와서 여기 계신 것 같지만 그거는 우리들이 볼 때 그런 거고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저와 여러분을 만세 전에부터 택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때에 이렇게 불러서 이게 안치도 온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자존심,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우리 인간에게 솟아나는 우리 인간의 의를 하나님은 덮어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 되어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화목 제물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보시죠.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 되었다. 그 아들을 보내셨다. 여러분 여기서 좀 딱 주목해야 될 단어 하나. 이건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됩니다. 화목 제물이라는 이 단어예요. 이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가 어떤 거냐 하면요. 속죄소입니다. 제가 이 사진 준비하는 걸 못했는데 깜빡해서 죄송합니다. 여러분 그냥 설명만 할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신 것, 이 화목제물이라는 단어하고 구약 지성소에 있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힐라스테레온이라는 단어예요. 저는 이걸 제가 목회하면서 발견하고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여러분 창성 가면 지금은 그 기도원이 요양원으로 바뀌었더라고요. 그게 옛날에 제가 저 진주에 있는 3일 교회에서 나온 교회인가 뭐 그 교회 그 집회를 한번 해달라 해서 청년들만 모아놓고 한 2박 3일을 했는데 제가 이것만 가지고 2박 3일 주야장창 이것만 갖고 했습니다. 그 친구들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지금 모르겠지만 너무 오래된 이야기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발견하고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오셨다. 화목제물이라는 단어하고요. 구약의 그 지성소 언약궤 위에 있는 속죄소 그게 똑같은 단어인 거예요. 덮는다 이 뜻입니다. 덮어버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법궤가 밑에 딱 있으면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 안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그 십계명이 있고요. 그다음 하론의 쌍난 지팡이도 있고 막 만나 그릇 있잖아요. 그거 다 사라지고 십계명만 딱 남아 있잖아요. 그 위에 뚜껑이 하나 있어요. 뚜껑. 그 언약궤를 덮는 그 뚜껑이 있고
뚜껑 그 위에 천사 두 명이 이렇게 딱 고개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뚜껑 위에 천사 머리들 사이에가 하나님이 임재하는 장소예요. 구약 개념입니다. 구약적으로. 거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백성들을 만나는 장소예요. 거기가 속죄소예요. 속죄소. 똑같은 단어예요. 여러분 언약 안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십계명이 있다 했죠. 십계명 돌판. 율법의 대표격이에요. 율법이라는 거는요, 우리가 잘 지키면 구원받지만 우리 인간은 율법을 완전히 못 지켜요. 죄인이니까. 그러면 율법을 우리에게 딱 비추면 우리에게 생각나는 것은 뭐냐면 안 되는구나. 나는 그냥 죄인이구나. 이건 내가 할 수 없는 거구나라고 깨닫게 해주는 게 율법의 기능이에요. 그러면서 율법을 볼 때마다 우리가 이거 구원받을 길 없나? 이거 되게 하는 뭐가 없나라고 생각하게 하는 게 율법이에요. 그게 십계명이고 십계명이 여러분 딱 안에 있는데 그 십계명을 딱 덮고 있는 거기가 속죄소. 이거하고 화목제물이 똑같은 단어. 화목제물은 그의 아들이라 했잖아요.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덮으시는 분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화목제물 되었다는 말이고 그와 똑같은 단어가 속죄소라는 거. 이건 우리에게 너무 은혜스럽고 충격적인 말입니다. 기라스텔레온, 이런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의 당신의 십자가가 아니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죄, 덮을 길은 이 땅에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자기 인간의 의를, 우리의 죄를 덮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일을 어디서 이루셨냐면요. 십자가에서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탁 달려가지고요. 죽기 전에 7마디 말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텔레스타이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뭘 이루는지 아셔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의를 덮는데 성공했다. 누가? 예수님이. 어디서? 십자가에서.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이 너희들은 죄인 아니야. 내가 볼 때 너희들은 다 의인이야. 왜? 자기 아들이 우리의 죄를 딱 덮어버리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크게 하십시다. 아멘. 이거 없으면 우리 아무 소망 없어요. 오늘 우리 김 지사님 기도할 때 우리 한국 나라 돌아가는 거, 세계 정세 돌아가는 거 소망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라고 기도했잖아요. 회개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덮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온전히 회복됩니다. 이제 말씀을 맺을게요. 욥은 일생 절반을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참 말년에는 엄청난 물질의 복을 받았죠. 따블의 복. 우리 그런 거 좀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죠. 저도 들어요. 들기는 사실은. 그렇지만 그보다 더 귀한 복이 있구나. 인간의 의가 드러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그 복. 그 약속은 여러분 야고보서 5장 11절에 있는 거 한번 보시죠.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인내하는 사천 용강 장로교회 아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보고 뭐다고요? 복되다. 하나님,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여의불이 다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하나님은 지금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 안에 불쑥불쑥 솟아오르는 인간의 의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다 듣고 계십니다. 이게 가장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이 인간적으로 자제해야지. 내가 억제해야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지 내 의가 드러나면 안 돼라고 한다고 여러분 의가 안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모르지만, 안 보이지만 우리는 주님의 자존심이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덮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불쑥불쑥 자기의 의가 솟아오를 때마다 결국 우리 인간의 교만으로 솟아나는 것이 자기 의인데, 이런 것들을 덮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죄의 나락으로 빠질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 성도로서의 추한 꼴을 드러낼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의로 우리의 의를 덮어주신 것에 우리는 늘 감사하면서, 예수님이 덮어주시지 않으면 여전히 죄 가운데 살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분명히 아시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를 지켜주시는,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이라는 거 확실히 마음에 믿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